몇 년 전인가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예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서재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뛰어와가지고 온갖 장난감을 제 책상에다가 갖다 이렇게 막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람아,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나가, 그랬더니 슉 나가요. 안 치우고. 그러더니 장난감을 한 바구니를 더 들고 와가지고 한 바구니를 더 부어요. 그래서 제가 하람아, 아빠 설교해야 되니까 나가, 이렇게 조금 이제 일을 씹고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나가더니 한 바구니를 더 들고 와서 또 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까지 참아야 되니까 인내심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서 하람아,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라고 얘기했더니 하람이가 쌩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말로 하면 나가주지,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약하다는 성경의 진리가 맞구나,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는구나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미 몇 차례나 예수님이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시면 안 된다고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러 오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막 꾸짖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이라 말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앞을 가로막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말 안 듣는 아들들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엿새 후에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는 것은 마가복음 8장에서 사건이 지나고 6일이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신의 이 죽음과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이 리더로 삼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절부터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제일 유명한 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인물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인물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 역사 속에만 나타나는 이 중요한 신앙의 선배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면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바로 지난주에 우리 그 살펴봤던 8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 6일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거 지금 너무 흥분이 돼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체면 문화고 명예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 게 자기들의 어떤 이 사회적인 그 포지션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신화적인 존재들과 자기가 같이 이렇게 지낸다는 건 자기들의 그 수준과 명망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이 베드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을 해서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늘에서 개입하셔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개입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직접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굳이 하셨냐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증명하셔야 될 만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냐?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베드로가 막았던 이미 전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니까 간청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미 베드로는요 아주 무섭게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와 내 소원과 내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아주 중대한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마가복음 9장에서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라.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의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할세. 별세한다는 것은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9장에서도 십자가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러는 걸까요? 특별히 베드로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세속적인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적극적이어서 베드로가 드러난 것이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등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갈등했고요. 베드로가 어려워했던 것들은 우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압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고 배웠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잘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웠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겠어요? 왜 베드로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머리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걸 알면서도 내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 예수님은 찍힌 상태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이혼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 논쟁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루트로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그 산 아래 현실 상황에 그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미 7장에서 정결법 논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 메이커가 됐고요, 로마 정부도 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들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현실 상황이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현실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고 뭐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고, 분명하게 드러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성부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때마침 그때에 구름이 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도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장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면 그때 이 마태복음 3장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지만 약간 다른 말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뒤에 다른 말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때 하지 않았던 이 말을 지금 여기에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시편 2편에 기록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제발 이상한 말 좀 그만하고 사람의 일을 그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하고 쉬운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성경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믿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많은 사람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니 많은 사람을 따라서 저 지옥불로 들어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이 벌어진 운동 중에 큐티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큐티 운동이 위험한 이유는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 본문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라는 걸 먼저 알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그 본문의 신학도 모르고, 그 본문의 흐름도 모르고, 그 본문의 문맥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텐데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필이면 꿈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도받아야 되는 건 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열어보고 성경만 배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일부러 빙빙 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에 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을 손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수를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진지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부담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손해만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얼마나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람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릎 딱 꿇습니다.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무리 거기에서 때를 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특별한 열매가 아닙니다. 수많은 열매 중에 여기 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자리는 앉지 마라, 혹은 저 자리는 앉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가 선하다는 걸 믿고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네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위치를 지키며 나를 주인으로 삼는지 내가 그걸 보며 알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하라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반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라면 참습니다. 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는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예수님 등에 업혀서 영광과 존귀와 출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의 목소리들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 누가 모릅니까? 딱 보면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예수님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 찍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면 박해를 받을 게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도 죽을 각오를 하셨답니다. 딱 보면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판단입니까? 얼마나 또 예수님을 또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게 제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다루었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2번 안수했던 그 도시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벳세다예요. 벳세다. 이 벳세다라는 지명의 뜻은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들이 그만큼 많았던 곳이고 고기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 잡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어부라고 해도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무엇을 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소경된 상태로 어떻게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내 상식으로는 거기 고기가 없는데요, 지금 거기다 내려봐야 지금은 고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지역에 있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그 귀한 말씀을 넣어놓은 겁니다. 소경과도 같았던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뜨게 하시겠다,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어부의 집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과도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받아야 했던 이 치욕의 침뱉음을 대신 당해서라도 그들의 눈을 대신 뜨게 해주길 원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영적인 소경과도 같았던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만 감으면 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려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눈만 한번 감으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만 편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 괜찮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무슨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인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권능이 없어요. 교회인데 어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한글 성경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본문은 의미상으로 빈정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 제자 9명이 애를 썼는데도 못했는데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누가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원하는 삶만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소명으로서 제자가 아니에요. 사명으로서 제자가 아니에요. 먹고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사역자들에게서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걸, 그게 좋다는 걸 모르십니까?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 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보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니까요. 듣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굶고 기진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시니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제자들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름은 교회예요. 이름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커뮤니티 생활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예배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누가 조롱을 받겠습니까?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도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홈리스 사역을 할 때 이 예배가 드려주는 중에 이 폭죽 소리 같은 소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 구급차하고 경찰들이 그곳으로 가더라고요. 한 10분 지나서 들어보니까 이 마약 소지범들이 마약을 하고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날 2명이 죽었고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2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서 2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곳에서는 예배하고 사람들과 기쁘게 웃고 있는데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가 마지막 날을 언제 만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만났던, 어제 안녕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던 친구를 내일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수같이 여겼던 아버지나 언젠가는 내가 나쁜 관계를 풀겠지만 내가 지금은 도저히 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여러분의 가족이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쩌면 2번 다시 못 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가 돕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그 사람이 오늘 죽으면 불시험에, 그 심판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회들은 침묵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커뮤니티에 불과한 동아리 활동을 제자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혹시라도 내가 밀접 접촉을 해서 누군가에게 감염이 되어 큰 위험이 지역사회에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떻게든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찮은데 그냥 온라인 해야겠다. 커피나 한 잔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도 손에 쥐고 유튜브도 봐가면서 그런 자유를 드리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만 어부의 집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을 낚을 능력 있는 어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몇만 명의 교회에 있으면 뭐 합니까?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인데, 크리스찬인데, 목사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 때 성령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활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만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사업체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초막 짓고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느라 다른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절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듣기 위해서 더 간절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금 더 많은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넘쳐나는 미국 땅에 전염돼 버린 지금 크리스찬들은 자유라는 명목 아래서 자신의 복음이 전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밤에 저희 아들, 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지금 이거를 한 10번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30분을 애들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질문은 해놓고 딴짓을 합니다. 걔를 붙잡아 놓고 듣지도 않는 애를 30분을 붙잡고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입니다. 간절해서입니다. 그 아이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간절해서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들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갈지 정말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모르거나 두 번째는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게 중요하지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 양으로 정말 알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감정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번 1월 19일부터 저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벌써 26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